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필요하신 가정은요, 가정당 한 부씩 이렇게 수령해 가셔서 교회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날 가정 예배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본당 안내석에 그리고 2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죽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분만 처음이신 게 아닙니다. 저도 수술이 처음입니다.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지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여러분 늘 위로가 필요하단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실력도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아파오고 또 상처도 주고받고 실패와 실수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축 멤버였죠. 우리 고 유상철 선수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폴란드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었잖아요. 이 유상철 선수는 지도자로 활약하던 중에 황달 증세가 와서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고 1년 8개월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당시에 50세,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요. 막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을 때라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한국이 낳은 이 수영 스타죠, 박태환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수영 최초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하지만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듯이 언제나 정상에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 해외 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이제 유명해져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연예인들이 박태환 선수를 손절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걸 보면서 박태환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또 국민 가수 룰라의 리더죠, 가수 이상민은요,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7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고요. 최근까지 이 빚을 갚느라 무려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은 언제나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위로를 원하는 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위로를 바란다는 것이 나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요,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뒷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서 모든 위로라고 하는데, 모든이라는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파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완전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위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그 위로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스쳐가는 게 많잖아요. 그때 잠깐 마음을 만져줬다가 잠시 도움을 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데서 그 위안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개나 고양이 이런 물론이고 새 그리고 도마뱀까지 키웁니다. 또 관상용 새우라고 이 빨간 새우 같은 것들을 집에서 수조에 넣고 키우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별해야 되고요. 또 동물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웁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6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쇼테어라는 고양이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점잖고 같이 있으면요 많은 위로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슬며시 와서 옆에 앉아 있고 몸을 이렇게 부비면요 외롭지 않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본인이 배고프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톱으로 핥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배고프면 충성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 AI 인공지능 비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시리, 빅스비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 비서들 사용해 보셨습니까? TV도 틀어주고 노래도 찾아주고 전화도 걸어줍니다. 그러나 이 생활이 편리하다고 위로가 계속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위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더 실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서로 원하는 것도 또 생각도 다르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항상 다르잖아요. 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가 다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환난에서 구해낸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 마음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난에서 구해내시는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요, 먼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위로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까지도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위안을 주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 있습니다. 욥기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되찾았고요. 그가 상해서 힘들어하던 건강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4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시편 말씀은 다윗이 부른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죠. 다윗도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왕이 되기 전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권력자로부터 다윗은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많은 위기들을 넘기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긴 만큼 다윗은 또한 수많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욥과 다윗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능력 두 번째는요, 위로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특히 고난이 큰 만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깊은 만큼 주어지는 위로도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이 큰 만큼, 그 어려움이 깊은 만큼 넘치는 위로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넘친다는 건요, 그 위로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유수연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7살 때, 고등학생 때죠,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이 백혈병을 회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욥의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조금만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를 찾게 됐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깨끗하게 그 백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유수연 씨는 이후로 총신대학교 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깊은 벨베데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요. 저렇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생사의 고비를 겪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나의 지난 모든 고난은 나를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해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가 남긴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결말이 달라도 이렇게 어려움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결말을 받을지라도, 결말이 달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위로자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고 이관희 집사님은요, 암 투병 끝에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진통제를 거부했고요, 이 모르핀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은 함께하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의 삶이 남긴 그 은혜를 지금도 전하면서요,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든지 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일회용 반창고 같은 게 아닙니다.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간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부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은요, 자신의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 닫혀져 있던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그들을 매여 있게 하던 것들이
풀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위로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 위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곳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나는요, 따뜻한 곳에만 두면 꽃을 잘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늦가을에 기온이 좀 내려간다 싶을 때, 겨울이 되려는 것 같다 싶을 때, 열흘쯤 물도 주지 않고 차가운 데 놔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난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난에게 물어볼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난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추위를 견디고 목마름을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난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내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킨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그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정시각보다 이르게 오지도 않으시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받은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위로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되고요, 또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받은 위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속성을 변하지 않는 도자기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자기에는요,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도기는 왼쪽에 있는 검은색 물체가 도기고요, 옆에 보이는 흰색,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도기와 자기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좀 주요한 차이는요, 굽는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도기는 보통 1000도씨에서 굽고요,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1200도 이상에서 굽는 겁니다. 그러니 도기와 자기 중에 어떤 게 더 견고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도 더 어렵고요, 단단함의 정도도 이 자기가 도기보다 더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서 구워낸 자기는요, 결코 그 빛깔이 바래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튕겨보면요, 흙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금속성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넘친 만큼 위로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참고 견디면요, 환난을 이겨내면서 마침내 얻게 된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단련시켰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나의 모습을 성장시켰다면, 이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 사학이죠. 포항공대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바로 100%를 위한 1%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의 훈련된 학생들이 앞으로 100%, 즉 나라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1%와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통 중에 위로를 주셔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지나가는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셨습니까? 그 뜻은 다름 아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를 위한 그 1%의 위로자로 바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1%의 사람이 돼서 장차 100%를 복되게 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